장로교회 오늘 27주년 창립 정말 축하드립니다.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는 늘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생각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시고 세우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 칸느 영화제에서 올드보이의 최민식 씨를 제끼고서 12살짜리 일본 아이가 나무주연상을 차지해서 유명해진 영화가 있지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세 아이를 데리고 사는 싱글맘이 도쿄에 아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많으면 아파트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외국에 가서 지금 출장을 나가 있고 장기 출장을 나가 있고 장남 하나밖에 없다. 그 아이 하나를 데리고서 가까스로 방을 렌트를 합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여행용 가방에다가 숨겨서 들어갑니다. 엄마가 그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면 몇 가지 아이들에게 규칙을 설명합니다.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떠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쫓겨난다. 그래서 아이들이 숨을 죽여가면서 엄마가 자기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지키면서 숨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만 돈과 짧은 편지를 남겨놓고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겨우 내내 동생들과 함께 이 장남은 아이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엄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숨을 죽이면서 그 아파트에서 그렇게 숨어서 지냅니다. 그러나 돈도 바닥나고 고지서는 쌓여갑니다. 전기도 끊깁니다. 수도도 끊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잠드는 한밤중이 되면 동생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한밤중에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삼각김밥을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면서 구걸에다가 동생들을 먹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 하나가 결국은 죽습니다. 한밤중에 죽은 동생의 시신을 업고 가서 땅을 스스로 파서 동생을 묻지요. 도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환락의 또 풍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세 아이가 엄마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 서로 아빠가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빠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죠. 아빠에게 버림받고 또 마지막 그들을 돌봐줘야 될 엄마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어른들은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그 책임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은 불없는 집에서 굶주린 채 깜깜한 밤을 보내고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버림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낯선 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면 내 아픔, 내 눈물, 내 문제, 내 고통, 내 슬픔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캄캄한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우리들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하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없는 척박한 땅에 그들은 정착하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집이 없었습니다. 집 없음, 홈리스니스. 이 집 없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오늘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는 읽었습니다. 발신자는 사도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이 말씀의 첫 부분에 수신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5지역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지역으로 현재 터키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지명을 읽다 보면 저는 유난히 가슴에 아련하게 와닿는 지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명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봅니다마는 갑바도기아는 본래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땅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오랜 푸가장역을 통해서 형성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암괴석으로 덮여있는 이런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삶을 이어가기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모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광지로 가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결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태여 그들의 이름을 붙이기를 사랑스럽고 친절한 땅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다. 이 말은 어디에 붙여도 다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스러운 교회, 사랑스러운 우리 목사님,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사랑스러운 내 남편, 사랑스러운 내 아내, 다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어디에 붙여도 다 좋은 말들입니다. 사랑스러운 땅이다. 모습은 사랑스럽지 않는데, 살아가기에는 사랑스럽지 않는데, 결단코 삶에 사랑스러운 모습이 없는데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서 사랑스러운 땅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스러운 땅이었을까요? 거기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땅이었던 것은 그곳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에 지형이 험했던, 그래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없는 이곳에 응거하기 위해서 찾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화살표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저 기암괴석 한 중앙에 굴처럼 뚫어져 있는 것이 갑바도기아 성도들이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집은 이장로님 집이고 아랫집은 박권사님 집입니다. 저런 곳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비교적 석질이 부드러워서 그곳에 지하로 굴을 파서 생활하기도 하고 핍박자들의 접근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300m까지 이른 곳이 있었습니다. 100m에서 보통 300m 높이의 저런 기암괴석을 타고 올라가서 그곳에다가 굴을 파고 그곳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줄사다리를 놓고 오르내리면서 살았지요. 그들은 아마도 로마와 같은 대도시에서 도시가 주는 문화생활과 편리함을 누리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 하나를 찾아서 이 불편하고 이 어려운 땅에 스스로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해를 피해서 그들의 정든 땅, 편리한 땅을 버리고 스스로 몰려든 것입니다. 도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모두 던져버리고 그 불편하고 힘든 곳으로 그들은 달려온 것입니다. 혹 우리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곳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의 일생을 남은 생을 그곳에서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땅에서 300m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물 한 바켓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려가서 그렇게 또 끌고 올라와야 되는,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하면 그렇게 밑에 300m를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불편한 땅에서 남은 생을 살 수 있을까요?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원시생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도 졸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평양 장로의 신학교, 1901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신대원 가정의 학생들이 보통 들어오려고 하면 재수는 기본이고 3수에서 4수, 어떤 친구는
8수, 이번에 면접하다 보니까 한 50명 제가 면접하는 제 조에만 10수를 한 친구가 3명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들어오기가 참 쉽지가 않은 학교입니다. 1차 시험을 치어서 2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또 반을 떨어뜨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하면서 학생들이 참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안 만났으면 하는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교수님 몇 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순교할 수 있는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았는데 교수님 앞에 순교한다고도 못하고 안 한다고도 못하고 망설이면 호통이 떨어집니다. 또한 실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졸업 후에 시골 교회로 내려갈 수 있느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요즘에는 참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인데 참 다행스러워하는 것은 이제 그 두 교수님은 다 은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장신대 저희 학생들이 면접에서 안 만났으면 하는 교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로서 정말 소명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집요하게 따지고 드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너를 불렀느냐 집요하게 따지고 들어오고, 아직 소명을 확인 못했는데 기도하면서 소명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여기 와서 있느냐, 호통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면접에서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기를 원하는 교수입니다. 언젠가 서울의 모 법대에서 15년 넘게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신대원 면접시험에서 이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온 다음에 서울의 유수한 어느 법대에서 15년째 가르치고 있는 분이고, 벌써 사법고시 출제위원으로 여러 차례,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는 참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이 소명 질문에 걸린 겁니다. 왜 편한 그 좋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법대 교수로 그냥 살지 나이 50이 넘어갖고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아직 목사 될 생각은 없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혼나고 쫓겨나갔고 그리고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다음에 또 그 친구가 그 교수를 또 만났습니다. 또 소명 질문에 걸려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삼수를 해서 저희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그 교수가 미국의 연구학기를 간 사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수의 이름은 김운용입니다. 목사로서 확고한 소명이 없이는 결코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법대를 나왔던, 독일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왔던,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법대 교수를 하고 있던 상관없이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없이는 결코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또 목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서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마는 이 성찬에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이 없는,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집으로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일 죽어도 좋고 오늘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었지요.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그렇게 살면 그 도시에서 얼마든지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 생활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찬양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편리한 것을 다 던져놓고 이 척박한 땅으로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거의 300년을 대를 이어가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신념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삶은 내 자녀에게도 대물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나 한 번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고 나는 고생하면서 이민생활 이렇게 하지만 내 자녀는 좋은 대학 나와서 번듯한 직장에서 정말 여유있게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여가생활 즐기면서 그렇게 살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보통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혹은 어디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수만 불 수천 불의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도 그 삶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로마를 포기해라. 대도시의 삶을 포기해라.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다. 자녀들에게 물려줬던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참 열악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삶의 무게로 다가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가혹한 삶도 자기가 좋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손자들에게 물려주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살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아직 어린 성도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갑부아다귀아가 베드로의 첫 사역지였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좋은 목회자를 만났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연조는 짧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을 소개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고향을 등지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낯선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꼭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난 자들입니다. 붙들리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척박한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그네. 그들은 지금 그 땅에 서 있는 것이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밍엄에서 살고 있지만 버밍엄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로마, 그들은 로마가 그들의 고향이었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고향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들이었고 그곳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중요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놓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를 아십니까? 어쩌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2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 도착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참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미국 중서부 지역을 여행하다가 일부러 3시간을 더 운전해서 시카고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화려한 건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참한 젊은이의 기록을 직접 내 눈으로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카고 외곽에 있는 그의 모교 히튼 대학교 도서관에 마이크로피시로 보관되어 있는 그분의 일기를 읽어 내려가다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숨이 멎는 것 같은 감격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캡처해온 바로 그의 일기의 부분입니다. 1955년 10월 28일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써있더군요.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붙잡기에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붙잡기에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내 명성,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내 삶의 자리,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내 삶의 조건들, 그러나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칭찬, 우리 주님의 상급,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잠시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뿌리가 뽑힌 사람들이고 영원히 방황하면서 살아야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것이지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서는 날 받게 될 영광과 존귀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삶의 자리에 서 있지만, 오늘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삶의 무게가 힘들지만은 넉넉하게 그것들을 헤치면서 달려나갈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요. 2절에서는 동격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가 씻어진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고 죄가 씻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말, 하기야스모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선택받은 존재들이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며 예수의 피로 씻겨진 존재들이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위하여 목숨도 내놓고 시간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고 젊음도 내놓고 그렇게 섬겨야 할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티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김받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척박한 땅에서도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그들이 내세지향적인 삶을 갖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확신에 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함께 계셨습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뒤척이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잠잘 시간이 없이 뛰고 달려야 하는 그 어려운 사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니까 그들은 벌떡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확신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맛보았을 때 그들은 넉넉하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그들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면 그들도 똑같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그들도 똑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좌절하면 그들도 똑같이 좌절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면 그들도 똑같이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주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아름다웠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버밍햄 한인장로교회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충경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항무지라 하여도 내가 실망하지 않으면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비록 저주받은 땅에 머물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생명을 느낄 수 없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이유는 당신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당신이 나의 손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나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나로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로 호흡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부르시면 내 하던 일을 그냥 다 멈추고 당신에게로 가야 하는 난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근원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당신을 만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도우소서. 저주받은 이 땅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영원히 거할쳐서 그날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도우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의 하루가 당신으로 인하여 천국이 되게 하소서. 어쩌면 이 기도가 그들을 살게 했고 이 기도대로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70대 할머니들이 초등학교 동창회로 모였답니다. 모여서 식사를 하던 이 할머니들이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모였으니 옛날 우리 학교 교관 한번 부르자. 한 할머니가 나서서 제안을 하자 다른 할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얘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초등학교 교가를 다 기억하니? 너는 그거 기억해? 기억하지. 어디 한번 불러봐. 할머니가 의기양양하게 일어나서 초등학교 때 교가를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자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학교 다닐 때도 머리가 좋더니 아직도 그렇게 머리가 좋니? 어떻게 교가를 지금까지 다 기억하니? 칭찬을 받은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의기양양하게 할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는데 거기서 교가를 불렀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한테 머리 좋다고 난리더라고. 아니 당신 아직도 그 초등학교 교가를 기억해? 어디 한번 교가 내 앞에서도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목소리를 높여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교가를 의기양양하게 할아버지 앞에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면서 교가가 끝나자 뭐라고 했게요? 이상하네.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게 되고요. 시간이 가면 감격도 사라지고요. 시간이 가면 모든 게 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살면 살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은 아무리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찬송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존재들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나는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그들은 비록 이방 땅에 버려진 존재였고 허덕이면서 달려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찬송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나를 둘러친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주님이 계셔서입니다. 나의 삶이 이날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셔서였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문제도 있었고 답답하게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참으로 눈물과 감격에 벅차오르게 하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난 2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계셔서입니다. 이 고백이 척박한 땅에서도 어려운 땅에서도 우리 버밍햄 교회의 고백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가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이 있어서 삶도 아름다워졌고 가정도 아름다워졌고 교회도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졌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고 한 영혼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칭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우리 버밍햄 한인장로교회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폭풍우도 몰아쳤지만 이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 마음 앞에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무릎 꿇었을 때 이렇게 27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주님 앞에 부복했던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만큼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수고한 종들 칭찬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가슴에 새기며 끝까지 잘 달리는 귀한 사람들 되어 우리가 잠시 머물렀던 자리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참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참 아름다웠다고 그런 아름다운 칭찬을 듣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기대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세상을 향한 세상에서의 공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또 이 27년 동안 우리가 귀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주님은 앞으로 더 많은 날들 동안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서 27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한결같이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피 흘리며 희생당하며 가족을 잃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오늘도 많은 박해 가운데 고통당하며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울부짖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